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 찾으신 줄 믿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 읽을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최근에 되새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는 다 기억하시죠? 뭡니까? 그로 인하여 그의 그를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로 인하여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용서받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그는 나약한 예수님이 아니라 엄청 강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에 도움을 주실 거다. 이 믿음의 소망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살아갈 때, 그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 영이 만족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진짜 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가사처럼 사실 믿음이 없이 고생은 헛된 거거든요. 결국 믿음인데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인데 이 믿음이 우리가 너무 부족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약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도 나를 용서하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그의 좋은 것으로 나를 날마다 채우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때마다 이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냉랭하고 주의 사랑이 잘 믿겨지지 않고 주의 사랑의 감격의 눈물이 흐른 지가 옛날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되고 이렇게 우리의 이 첫 번째 믿음도 많이 약해졌고요. 특히 두 번째 믿음도 너무 약해졌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도우시고 나를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선한 방향으로 분명히 이끄실 것이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인도하실 게 분명하다. 나는 그 능력을 믿는다. 이 믿음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없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좀 이미지가 약해요. 강한 능력의 주님이 아니라 강력의 예수님이 아니라 좀 약해 보여요. 우리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죠. 그렇죠?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남편이죠. 맞습니까? 근데 남편의 이미지가 내가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좀 의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대어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삶을 맡길 만한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내가 돌봐줘야 될 것 같아.
내 남편이신 예수님이 너무 약해가지고 내가 돌봐줘야 될 것 같고,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갈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차피 약하니까 결국 이 세상은 내 힘으로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야 돼. 억척스럽게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이런 느낌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자로 살아갈 때 주님의 꿈과 주의 나라를 향한 나의 비전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비전을 향해 나를 태우면서 살 때 나는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쁘고 제일 만족스럽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의심이 돼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을까?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게 행복이 있을까? 베풀면서 나는 굶으면서 살면 그게 진짜 행복할까? 귀찮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육적인 쾌락, 순간적인 쾌락, 육적인 행복, 그걸 위해 살래. 그쪽엔 진짜 행복이 없을 것 같아. 의심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신하고 헌신하고 사는 거 피곤할 것 같아. 행복은 세상에 있을 것 같아. 이게 의심이 되니까 세상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게 돼요. 내 안에 주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불이 타오르질 않아요. 열정이 식어버려요. 왜? 당연한 거예요. 주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주의 나라는 귀찮고 세상에 행복을 줄 것 같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결국 셋 다 의심이에요. 믿음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셋 다 의심이에요. 의심. 믿음 없음. 그래서 성도는 의심이 많고 믿음이 사라지면 능력이 없어져요. 성도의 삶에 능력이 없어져서 다시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인 것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눌려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막 살게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어나서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나의 사랑 안에서 제대로 살아보자, 이게 안 믿겨지니까 오늘도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이 없으니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이는 거예요. 주님이 강하고 강력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삶에서 기도를 안 해버려요. 그 약한 남편 의지해봐야 뭐예요? 너무 약한데 그냥 내가 살지.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예수님이 약하게 느껴지니까 기도를 안 해버려요. 그런 예수님 의지해봐야 뭐해? 어차피 내 삶을 안 도우실 건데. 기도가 끊기게 돼요.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내 힘으로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안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해요. 그러니까 또 막 살게 돼요. 첫 번째, 은혜가 없으면 죄 가운데 막 살게 되고, 두 번째,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는 막 살게 돼요. 절망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만 행복하다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세속의 쾌락만을 탐하며 막 살게 돼요. 세 가지의 믿음이 없으니 막 사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두움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세 개의 믿음이 없으니까. 무력하게.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죄와 어둠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권세예요, 권세. 나를 완전히 압도하여 눌러서 내가 거기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불신자처럼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삶에.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니까 눌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이 눌릴 때마다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는 믿음이 없으니 날 도우소서.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 주소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 눌릴 때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믿어야 되고, 주님이 능력 있으셔 믿어야 되고,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강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굳세어지기를 진짜로 원하십니까? 믿음 가운데 우리 정필도 목사님처럼, 고 정필도 목사님처럼 탄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1장 6절 보세요. 지난주 말씀인데 1장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멈춰 있다면 이제는 자라나야 해요. 다시 나아가야 해요. 멈추면 뒤로 물러가게 돼요.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멈춰 있으면 뒤로 반드시 물러갑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 말씀 기억하십니까? 정필동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 번이라도 편하게 살려고 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점점 타락하게 된다 그랬어요. 멈추면,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뒤로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열매 맺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멈춰있던 믿음도, 세 가지의 믿음도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뭘 믿어야 회복돼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라 그랬죠. 눌릴 때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눌리고 계속 눌려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가짜를 하는 거예요. 가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무엇과 비슷한지.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하반신 마비가 온 사람이 있어요. 발가락 하나가 안 움직여요. 몇 년을 노력했는데 발가락 하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하반신 마비.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나았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발가락 하나 까딱도 못했는데 다 나았대요. 그러더니 의사가 움직여 보세요. 걸어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환자는 진짜 나은 거거든요. 언제든 움직이면 바로 걸을 수 있어요. 언제든 눌려도 기도하면 바로 걸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나은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환자가 그걸 안 믿어요. 내가 몇 년을 해봤는데 안 믿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세 가지의 믿음이 없어요. 그럼 소망은 없어. 나한테. 나는 안 된다고. 그거는 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시도조차 안 해요. 기도조차 안 해요. 걸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지금 이 환자에게 문제가 뭐예요? 뭐가 없다? 그럼 팩트는 뭐예요? 이 환자는 모든 게 다 정상이다 아니다? 팩트예요. 여러분은 정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눌려있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움직이라고요. 다 가짜니까. 여러분은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믿고 걸으면 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믿어야 할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건져내셔서 옮기셨대요? 안 옮기셨대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그 윗절인 12절에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속에서, 그 강한 권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아들의 사랑의 영화로운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할렐루야.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의 하반신은 다 나았어요. 이미 나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아들의 나라에 있어요. 이 문장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가 해내신 거예요. 아버지가 옮기셨다. 능동태예요. 아빠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옮겨졌어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다 고쳐진 거예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을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탄탄히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밑에는 예수님이 바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거짓에 속지 마시고 지금 눌릴 때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을 바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내가 나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죄인이 지금 주님 내 삶을 보면요 목사님 너무 절망스럽고 어둠이 가득해서 나 예수님이 내 밑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반석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옮겨졌다는 게 14절도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함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값을 주고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있던 사람을 돈 주고 사와가지고 자유민으로 풀어줬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우리를 해롭게 하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을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제하여 버리셨어요. 지워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가 지불하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원어로 죄가 면제되다, 석방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석방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재원이가 여기 재원이가 없네. 재원이가 농구공으로 이렇게 막 놀다가 재원이가 너무 힘이 좋은 나머지 옆에 있는 차에 농구공이 던져가지고 차 유리창이 깨졌어요. 보니까 아우디야. 그 아우디 비싼 차에서 갑자기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내리더니 이놈의 자식 너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막 그래요. 마구 혼을 내요. 재원이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갑자기 재원이 아빠가 저쪽에서 오더니 그거 얼마야? 아우디? 무슨 시리즈? 이거 유리창 한 기껏해야 많이 받아야 한 200 하겠구만. 그래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톡. 김동환 집사님이 재원이 일로 와. 1000만 원을 그냥 톡. 차 한 대 사겠다. 1000만 원이면. 그걸 딱 줬어요. 충분히 갚았어요. 그게 아들의 피의 강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강력은 충분히 지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아저씨가 더 이상 재원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무엇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를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충분히 지불했으니까. 할렐루야. 더 이상 재원이가 그 아저씨한테 눌려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아들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에 응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보혈만한 강력이 없어요. 그 보혈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강력이고 힘입니다. 아들의 모든 권능이 그 보혈 안에 응축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이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의 강력은 이 세상 그 어떤 죄인도 다 해방할 수 있고 다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속량 여러분에게 값을 지불하셨어요. 충분히 지불하고 여러분을 빼내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래서 당당하게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능동태 다 그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여러분을 옮기셨어요. 이제 그 나라에 계신 여러분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에서 사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곳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나에게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아들의 나라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흑암의 나라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 거짓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아들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믿고 기도하면 아들의 나라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다 이루어진 과거 완료형인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는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고요.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순간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강력으로.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어둠이 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손조차 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붙드는 순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의 강력이 여러분 안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기만 하면 오늘부터 당장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 나병한 자 다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한 명도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들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 어떤 죄인도 보혈의 강력 안에서 다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가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그의 아들의 강력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씻으셨으며 오직 지금도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붙드신다. 이게 믿어지면 그 순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임해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는 즉시 임합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은혜 충만은 이미 우리 곁에 흐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 있잖아요. 아들의 나라는 은혜 충만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여러분 곁에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두 번째,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강하시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이 찬양처럼 견고한 그 어떤 어둠의 진도 파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력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임을 믿는다면 그 강력이신 주님이 나의 삶을 반드시 도우셔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소망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던, 기도가 포기되고 끊겼던 사람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듯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믿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할렐루야. 어떻게 믿지 않는 이에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기도를 믿음으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다시 기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소망이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고 절망하고 원망만 하던 자가 담대하게 고난에 맞닥뜨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고난 끝에 나를 도우시고 반석 위에 올려놓으실 예수님의 강력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나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형통케 하시고 건지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올려놓으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따라합시다. 소망은 이미 우리 곁에 가득합니다. 왜요? 아들의 나라에는 소망이 충만하거든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현재 아들의 나라에 있어요. 주님이 소망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나는 가장 행복할 거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나는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강렬하게 드리며 다 태우면서 후회 없이 살고 싶어. 이렇게 죄 가운데서 나의 이기적인 삶으로 거지같이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영화롭게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고 싶어. 순결한 제물이 되어 영광스러운 일을 하다가 죽고 싶어. 이런 강렬한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면 그 순간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한 꿈이 생기고 계획이 생기고 이웃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충만한 사랑도 우리 마음에 채워지고 사역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사랑과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충만하기 때문에.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이 세 가지가 충만한 나라에 살고 계세요. 그 위에 발 디딛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로 그 충만을 나에게 달라고 간구하면 그 즉시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나라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온통 충만하고 나만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나라로 옮겨졌는데 바로 믿고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바로 옆에 있는데 내가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까지 진리를 선포했는데도 그래도 안 믿어진다. 그러면 골로새서 첫 시간인 개론 시간에 언급했던 구창조와 새창조의 이중 구조를 봐야 돼요. 지금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치 오늘 본문이거든요. 15절부터 17절까지를 눈으로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창세기 때의 이야기, 즉 구창조 때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구창조 때도 예수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의 세 가지 원리 속에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가 신약시대의 새 창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역시 그 세 가지의 원리가 똑같이 담겨 있다라고 첫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뭐 창세기 몰라? 왜 두 번의 창조 이야기가 반복된 구조로 기록되어 있을까? 잘 보세요. 첫 번째 창조부터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우선성에 대해 말씀해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고 계셨던 으뜸의 주님이래요. 그러더니 아예 그는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셨대. 그래서 그를 통해 온 세상이 창조되는데 이게 바로 그로 인하여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으니 첫 번째 명제가 이루어진 거 맞죠? 그게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세계는 두 가지의 나머지 원리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16절 마지막 문장.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17절 마지막 문장. 그의 안에서 함께 세워져 있다. 맞습니까? 즉, 첫 번째 창조 때 이 세 가지 원리가 적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적용이 되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본인의 능력으로 완전히 창조하신 다음에 두 가지를 꼭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창조물들이 자기 안에 함께 서게 하시고,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게 하시는 것까지 세 가지를 다 해야 그의 창조가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아들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잘 기동하고 있는 거, 아들이 창조한 나라의 특징, 세 가지가 다 잘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는 첫 창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두 번째 창조가 다시 필요해졌어요. 두 번째 창조 때는 어떻게 해왔죠?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죠? 18절.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는 방법, 즉 십자가와 부활로 두 번째 창조를 일으키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8절 처음 문장처럼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온 세상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역시나 이번에도 그로 인하여 창조가 발생한 거죠. 두 번째 창조 때도 그분 혼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혼자 다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창조 때도 그로 인하여 창조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창조하신 이는 첫 번째 창조 때처럼 세 가지가 다 자기의 나라에서 기능하기를 원하시겠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때도 세 가지가 다 자기의 나라에서 운영되기를 원하셨다면 두 번째 창조 때도 세 가지의 원리가 다 기동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이 첫 번째 창조 때처럼 그의 안에 거하길 원하시고 그를 위하여 사시길 원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가 그의 나라를 만드신 목적은 두 개예요. 그의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의 나라는 현재는 만물이 아니에요. 20절에 그의 꿈이 이루어질 때 만물이 그렇게 될 거예요. 아직은 만물이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돼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회의 일원들인 성도들에게만큼은 현재 그의 안에서와 그를 위하여가 이루어진 나라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들의 나라의 실체예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첫 번째 창조 때 세 가지를 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랬죠? 그때 여러분이 관여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이 우주에? 여러분이 이 우주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사는 거 여러분이 정한 거예요? 그의 안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창조주가 다 이 세 가지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관여해서 한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창조주가 다 하니까 이 우주 안에 똑 떨어져 버렸죠. 그냥. 두 번째 창조도 똑같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첫 번째 창조가 창조자의 권능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라면 두 번째 창조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권능으로 세 가지가 이미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에게만큼은 세 가지를 이루어지게 하셨다고요. 창조자의 권능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의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그 땅을 밟고 있어요. 할렐루야.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안에서 그를 위하여 살도록 이미 세팅이 우리에게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저는 주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다시 그게 우리에게 부어질 거예요. 다 세팅돼 있어요. 창조주가 다 해놓으셨다고요. 그를 위하여 그의 안에서 소망으로 살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특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곁에는 이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붙들 사랑의 은혜, 언제든지 붙들 소망, 언제든지 붙들 행복과 사랑, 이게 충만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반신은 이미 나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창조주가 하셨다는데 우리가 뭘 어찌합니까? 이미 옮겨 놓으셨다는데 아까 본 것처럼 아들의 나라로 능동태 과거 완료 다 옮겨 놓으셨다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애굽의 노예에서 가나안의 풍요로운 땅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옮겨져 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애굽의 노예로 살 수 없다. 다 세팅되어 있고 그의 나라에는 능력이 넘치는데 좌절하고 허무하게 살 수 없다. 지금부터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의 능력을 받으며 다시 공급받으며 세팅되어 있는 능력대로 누리며 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할렐루야.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 믿음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되고 복음이 주는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믿음, 반석 위에 서라. 소망을 잃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은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질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윗절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붙들어야 돼요. 이 터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믿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면 다 돼요.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회복돼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를 붙들고 의지하고 내 주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의 나라 위에서. 할렐루야. 주의 날 향하는 은혜를 믿으니까 늘 은혜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예배 때마다. 할렐루야. 은혜가 없으면 예배 때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 예배 앞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때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주여 은혜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은혜는 그의 나라 안에 가득히 있어요.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지, 감격하게 살아가지. 주의 강하심을 믿으니까 소망 충만하여서 어려울 때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즉시 기도 들어가고 그 즉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주를 위해 사는 게 나의 꿈이 되니까 사랑 충만하게 살아가고 사역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충만은 아들의 나라 안에 가득하게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안에 충만을 다 갖다 들이부으셨대요. 와, 우리 아들 예수의 강력이에요. 우리의 예수님 안에는 충만이 가득해요. 온 우주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가득하다고요. 우리가 맺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면 우리의 예수님 안에 충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안에 모든 충만이 응집되어 있대요. 이 믿음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비밀을 알면 다른 곳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일 생기면 무조건 예수예요. 어려운 일 생기면 무조건 예수. 마음이 어려우면 무조건 예수. 내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힘들 때는 무조건 예수예요. 다른 거 기웃거릴 것도 없어요. 온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니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 정필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혹시 유튜브 제가 공유한 거 보신 분? 아린이 한 명 봤대요. 아린이. 예, 권사님 좋습니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주님이 꼴찌로 서울대학에 붙게 하셨어요. 그게 중학교 때 주님 처음 만나고 꿈이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인생을 다 드리고 싶은데 좋은 목사가 돼서 인생을 드리고 싶다. 제일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최고 엘리트 코스를 걸으셨어요. 서울대 나오셔서 미국의 플러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니까 그 나이 또래가 플러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그냥 초 엘리트 코스를 걸으셨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의 양력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설교하실 때 여러분 학벌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믿음과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믿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학벌과 스펙을 잘 몰라요. 근데 서울대 나오셨어요. 근데 꼴찌로 들어갔다고. 은혜로 꼴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나 같은 자를 꼴찌로 들어가게 하시면서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중학교 때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 한 번도 내 기도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세요. 그런데 그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자기가 가족도 다 먹여 살렸대요. 그래서 5시부터 7시까지 새벽 2시간 동안 과외하고 몇 시죠? 밤 12시랑 하여튼 밤에도 또 과외하고 그럼 몇 시간 잔다는 거예요? 12시부터 5시까지니까 5시간도 못 잔다는 거죠. 뭐 과외 끝나고 들어가서 씻고 어쩌고 하고 밥 먹고 하면. 그리고 자기 서울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서울대 학생들 데모할 때 도서관 가서 공부했대요. 그렇게 4년을 살면서 미팅 한 번을 못 해보고 그냥 너무 바쁘게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살면서 4년을 딱 졸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원망스럽더래요. 주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기도 중에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다루지 아니하면 네가 거룩한 목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너에게 그런 고난으로 내가 다루지 않으면 네가 거룩한 목사로 준비되겠느냐. 그 말을 듣자 너무 감사하더래요. 왜? 자기의 꿈도 거룩한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니까. 너무 감사해서 뭐라 그랬대요? 아우 그런 의도였으면 좀 더 고생시켜 주시지 그러셨대요. 아우 그런 의도였으면 나 좀 더 잘되게 더 연단과 훈련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무 감사하다고. 나에게 고난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고난도 선이고 고난 속에도 사랑이 흐르고 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처음에 등장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러죠. 그렇죠? 다른 목사님들보다 10,000배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자아 도취된 사람처럼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본인이 감사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은 주의 사랑으로 넘쳤습니다. 사실 고난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 수영록교회 갔을 때 그 비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죽을 때 재산 10원 한 장 안 남겨놓고 가난하게 죽으셨다고. 그런 분이 얼마나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자아도취나 잘난 척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충만한 삶을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목사님 책을 또 읽는데 목사님이 그 책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셨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칩니다.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히려 더 잘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고난 자체가 아니라 더 큰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미 아들의 나라 위에 있습니다. 그 아들의 나라에는 충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충만을 누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아들의 사랑의 나라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 만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을 잃지 마세요. 매사 만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적군의 목을 밟았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제는 대문 빗장을 잠글 필요가 없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나의 집에 들어가시니 문들아 영원히 들릴지어다. 전쟁에 능하신 왕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어려움 때도 좌절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바로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는 한 명도 거절하고 보내신 적이 없으세요. 다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100% 만물의 충만함,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감사하다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100% 우리 민족 조국의 복음화 빼놓고는 다 이루어졌다고, 내 기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우리는 아들의 나라를 밟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겐 실패란 없다, 나는 충만을 누릴 거다, 이 결단으로 지금부터 기도를 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실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것이고, 줄이지도 않는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능력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새 창조자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 안에서 오늘 세 가지의 믿음이 다 회복되어서 다시 그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